사도행전 11장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고넬로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모든 방법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공식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가 같아집니다. 좋은 시대죠, 그죠? 사도행전이 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물론 창세기 1장에서 머리 언약이 이걸 다 포함하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 역사 속에서 이방인이 구원 얻는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 꼽은다면 어디에 있겠죠? 이방인이 구원받는 데. 많죠, 여러분. 하나 꼽아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스쳐가는 대로. 장로님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 말씀. 또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군대 장관 이름이 군대 장관. 예. 이름 다 기억나지만 예, 어쨌든 문둥병자, 그 군대 장관. 문둥병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충분히 있었죠. 많아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막상 룻도 이방인. 그렇죠? 예, 롯도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이미 구약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 아하스 같은 사람들, 아하스 왕, 아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나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라 그러고 그들을 쓰셨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태생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났느냐,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그런 게 성경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을 전해주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너무 역사적으로 읽어도 안 되죠. 성경은 연대기도 아니고 역사도 아닙니다. 단지 역사를 계시가 들어오고 빌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는 순간 역사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준 것이고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읽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선무당들이 사람을 잡았어요. 역사를 너무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 거죠. 오늘날 교회는 역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역사를 몰라서 성경이 안 읽어진대요. 심지어는 연대기 성경까지 나왔죠. 그죠? 두란노에서 연대기 성경
저는 가족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없고 중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대기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성경 읽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역사다? 그거는 필요해요. 근데 역사하면 뭐 갖고예요? 계시가 땅에 들어오면 그게 역사는 맞죠. 근데 그게 내용으로 가야 되고 그것이 뭘 가리키고자 하는 데로 가야 되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역사를 너무 강조했어요. 역사를. 오늘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한 방 날려요, 성경이. 그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서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참 유대 사람들이 1절에 보면 얼마나 빨리 알아들었는지 소문이 퍼졌는지 알겠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 보면 유대의 사람들이 십장에 일어난 상황을 다 들었어요. 베드로가 변명을 하지 않아도 다 들었어요. 누가 듣게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듣게 있죠? 소문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일행들이죠, 그죠? 베드로가 소문내지 않아도 베드로의 일행들이, 그 일행들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문나는 게.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이 방송을 전하면은 소문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소문도 크게 내지도 않았는데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딱,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다. 딱 그래요. 그런 상황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지금요. 그 베드로가 지금 코너에 몰리죠? 베드로가 상황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막 말을 했어요. 거기도 우리가 받은 성령이 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대라고 하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했다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말에는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거를 확인한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야기까지가 함께 여러분 받았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여러분 이 할례자의 비난의 소리를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해방되었다 그래요. 너희로 인하여서.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다고 줄을 거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해방받았다는 말은 몇 계명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 몇 계명이죠? 3계명이죠? 예? 예, 성경.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받는 게. 복음을 모르면은 비난을 해요. 뭐라고? 이름에 대해서 회방을 한다니까요.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이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을 해방해요. 자기를 가리켜준 그 이름들을. 근데 그 이름은 해방 받아야 돼, 안 받아야 여러분? 받아야 될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들은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 이름이 해방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할례자들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율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 면이 있어요. 그 한 면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단순하게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넘어서 보게 되면 율법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이 얼마나 많은 표현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 방법들을 좀 익숙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율법이 이거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율법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꼭 말쟁이가 하는 말투죠. 이 말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놓치는 게 많아요. 성경 읽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유연한 사람이 되십시오. 유연한 사람. 오늘도 그런 면에서 할례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복음이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해요, 여러분. 복음이.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게 뭔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먼저 된 게 뭐죠? 성경에서 율법. 구약이죠, 그죠? 구약이에요. 옛 언약, 옛 사람. 그러니까 옛자가 나가면 다 뭐예요? 먼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베드를 왜 네가 가서 그 짓을 했니? 너는 우리에게만 임해야 될 이 복음을 왜 이방인에게 전했어? 이 말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9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를 뭐라 그래요? 완충작용을 한다는 게 무슨 완충작용이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게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야 라는 걸 네가 이걸 깨달아야 네가 성령 임함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가뭄이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하고 모든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줘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주니까 이들에게 뭐가 됩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 받은 거, 성령이 임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기에게 일어난 그 가뭄, 기근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성령 세례 받은 걸 몰라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걸 알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들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먼저 된 우리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이런 거야라고 정의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누군가를 또 정죄하는 습관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은 항상 나중 된 사람에게 배워야 돼요. 뭐를요? 이런 경우 수도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내 것만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것만. 성경은 내가 경험한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넉넉해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근들, 여러분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면은 양쪽이 이익이 생겨요. 어떤 이익이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하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모난 게 없어지는 게 모난 거. 여러분 모난 게 없어지면 꼭 인격으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모난 게 없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알았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모난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철들어요, 여러분. 철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변명과 또 안디옥 교회의 등장 그리고 기근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좀 넉넉해집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와 다른 현상이 일어나도 그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려고. 좀 넓어지세요. 예? 네. 남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판단하는 말 하지 마시고 넌 아직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그런 말을 안 하고. 알겠죠? 예? 여러분 내가 됐다고 해서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심하게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부분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안목이 넓어지는 거죠. 야, 이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어떤 맛인지를 잘 맛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꼭꼭 씹어 먹어야 뒤탈이 안 나요. 알았죠? 예? 사도행전은 이걸 못 먹으면 뒤탈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뒤탈이 나요. 그만큼 먼저 됐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되는 거를 못 배워요, 나중을. 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았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강함이 유연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 이게 들어가면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 이제 너가 무할라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레. 왜 여기다가 할례라는 말을 등장시켰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길 바라요. 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무할례라는 말을 했지? 그러면 할례자들은 뒤에 베드로가 변명하는 그런 고기를 안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고기 먹는 이야기가 왜 노아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왜 하필 고기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노아 때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답해 보세요. 자, 노아의 시대에 율법이 말하는 정한 거와 부정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있었죠. 노아의 시대에도? 네? 잘 대답하세요. 노아의 시대야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이 없었는데. 네. 아, 그러면 네. 없는 거죠. 거기는 정하고 부정한 게 없어요. 단지 상징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정한 거는 더 많이 들어갔죠. 그죠? 7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가르쳐줬어요. 율법이 없이 가르쳐줬다고 거기는. 율법이 없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율법을 가지고 배워놓은 거와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라 한 거는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제사와 관계된 음식이겠죠. 거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없지만은 이미 제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들이 시내산에 와서 정확하게 정착을 하는 게 법으로. 근데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을 들었을 때 여러분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아 시대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답은 없을 것 같아요. 성경이 답을 안 달아놨으니까. 근데 자기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노아식을 좋아하는지, 율법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자기 성향을 보세요. 내 성향은 어떤 건지.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그러면 이제 이미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자, 고넬로에게 보여준 그 한상, 그거에 동참하는 거, 그게 이제 10장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로는 하나가 된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하나,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됐어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물세례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무할례자와 할례자의 차이점은 이제 뭐죠? 여러분, 이건 율법적으로 정의를 내리시면 틀려요. 율법이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2장에서 거기서도 슬그머니 할례가 나와버려요.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할례가 나오거든요. 도대체 왜 거기서도 할례가 등장하고 여기서도 왜 할례가 등장하는지. 그럼 할례는 뭐고 무할례는 뭐예요? 그럼 무할례자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고 할례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 본문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성경 읽기가 안 되는 분들이 알았어요? 그건 그냥 표피적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차서가 어떻게 넘어갔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도 그냥 차서를 읽으세요. 앞으로는 기존에 가졌던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마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본문 보지 마세요. 네. 예? 선뜻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 무할례자들. 아, 이거 율법이 없는 자들이 먹는 거야.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먹는 거야. 결국 11장에서 헬라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2장에서도 등장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헬라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다고 못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가운데 할례와 무할례의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도대체 할례를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 요건 이제 제가 숙제를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자들이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무할례자들이 받은 복음이 일치하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충격은 뭐죠? 무할례자들에게도 자기들과 똑같은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례를 기존의 구약적 방법으로 유대인의 생각으로 가지고 이걸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결국은 저자의 노림수는 뭐예요? 하나의 복음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베드로가 먹은 그 무할례의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졌다는 거, 깨끗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연성이 생기는 거예요. 용납이 생기죠. 아, 복음이 우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임하는 거야 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배우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기가 고집해온 그 내용이 잡혀가야 된다니까요. 잡혀가서 그들과 융합이 돼야 돼. 자기들이 암만 분리된 생활을 하고 분별된 생활을 하고 먹는 걸 차별을 하고 의식을 차별화해도 땅은 무슨 땅이에요? 바벨론 땅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차서가 그런 거죠. 근데 이 시대가 되면은 사도행전이 11장을 기록하는 시대가 되면은 이미 그 생각들이 다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버려져야 돼요. 니싱크가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니싱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매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을 때마다 니싱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기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니싱크가 안 되면요, 기근이 일어나요. 기근. 멈추지 마세요. 멈추는 순간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요. 기근. 성령의 사람도 기근을 만나요. 어떤 기근이요? 수정하는 기근.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이 안 돼. 뭐가?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한 그 지식이 교정이 돼야 되는데 교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받은 성령만 중요해. 내 내용만 중요해요. 그러면 안 되죠. 교정이 일어나야죠. 교정이 안 일어나면요, 복음의 진수를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요, 만찬을 차려줘요. 만찬. 어떤 만찬이요? 이들이 질문하는 만찬. 함께 먹었다고 하는 그 만찬. 예수가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먹은 그 음식은 여러분 파는 자도 먹었다니까요. 파는 자도 다 먹고 그리고 파는 자가 됐다니까요. 다 먹었어요.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설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장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10장이 반복돼요. 그럼 몇 번 반복됩니까, 지금? 자, 베드로, 그 다음 고넬료의 집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 세 번 성경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됩니까? 똑같이 3번이 반복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게 되면은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내 집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보고하는 이 베드로의 말투를 여러분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죠? 왜 기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교정돼야 하기 때문에 교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정이. 자,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요바에서 기도할 때가 굿이죠, 그죠? 맞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굿이었잖아요. 항어란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두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봤다. 그러니까 네 귀가 내려오는 게 제가 그랬죠. 계시가 내려오는 방법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동서남북 사복음 네 개의 강 이런 거 다 뭐예요? 네 기시예요.
예? 그래서 성경 측량도 보면 내 깃을 측량해야 안 해요.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여러분 내 깃을 측량을 해요. 40장부터. 그런 장면들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 내 깃이 한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상으로 끝나지 않고 내용으로 바뀌고 체험이 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한 가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본이 땅에 4발 가졌대요. 여러분 땅에 4발 가진 것들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 5째 날, 6째 날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5째 날, 6째 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베드로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짐승하고 전서에서도 여러분 15장에서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걸 내놓는다 그래요. 성경이 심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심어지면은 뭘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4발 가진 거로 나타난다니까요. 4발 가진 거로. 그러면 그게 자라면 뭐가 돼요? 2발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화론 쪽으로 보지 마시고, 진화론도 아니고 무슨 각기 종류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차서라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누워있다가 4발로 기다가 결국 2발로 걸어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차서를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4발로 시작되었다는 거는 그냥 복음이 초짜 하나님이 처음 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율법이 나 이거 안 먹어요 그런다니까. 왜?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이거는 버릴 거잖아요. 이 의미를 벗어나서 먹어야죠. 어디까지 온 의미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오는 걸 먹어야죠. 창세기 1장으로 말을. 이걸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차서에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먹을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걸 먹어야 안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또 들으니 소리 있어. 그러니까 한상하고 소리하고 여러분 이제 구별이 되죠? 한상과 소리는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상만 보지 마시고 듣는 것도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유대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성경을 낭독해요. 외워가지고 모세오경을 낭독해 준다니까요. 그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상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네 입에 임했고 그것이 믿음으로 쏙 들어가서 네가 의인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잖아요. 이 가정 전체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자칫 잘못하면 뭘 읽어요? 이건 그냥 역사에 일어난 연대글을 읽어버리고 이방인,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네. 이 정도를 읽지 말란 말이에요. 기존의 방식으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게 율법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한 측면의 교육이 이런 거죠. 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이게 지금 되게 친숙해요, 이 말투가. 근데 여러분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은 이 말투를 어떻게 해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뭐로? 먹어도 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남이 하는 걸 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아니야 하고 빨리 넘어오면 되는데 아니야로 살면 안 돼. 알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달되면은 아니야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게 긴 시간이 되면 안 돼요. 남을 이해할 때에도 여러분 아니야가 나와야 맞아요. 근데 그게 긴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났대요. 그러면 두 번째 소리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소리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에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또 지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아요. 그 모든 게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끝난 거죠. 상징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처럼.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완료된 복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서로 보여집니까, 지금? 하나 주어지는 것들이 삼일길에서 완료가 되니까 다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자, 보여주죠. 그 보여진 걸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처럼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보여주고 두 번째 보여주고 세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듣는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안 먹는다는 것도 거룩한 거네? 배워야죠,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을 읽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나올 그 네 발 갈린 짐승들, 지는 것들, 그런 새들이 뭔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이제 카이로스를 읽으라는 거죠.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맞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보수가 되지 말라는 말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보수는요, 항상 시대에 뒤처져요. 늦어요.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걸 비판하고 비판하다가 자기도 언젠간 그걸 사용한다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인류 문화, 문명의 시작되고 끝나는 방법이에요. 항상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비평을 받고 그러다가 비평한 사람도 그걸 쓰고 그걸 동조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보수가 되고 그게 또 보수가 되니까 또 진보가 등장해서 야 이게 또 이렇게 와야 돼 이야기하면은 또 비판을 해요 보수가.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던 사람들이 또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수가 오르니 진보가 오르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어떤 현명한 사람? 낡아지면 새 거는 새 부대에 담는 거야. 옛 것은 옛 것에 담아두고 새 것은 새 것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 옛 것과 새 것, 이제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 유대인에게 임했다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런 너서에 이제 그만 푸세요. 그런 거 푸시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들을 복음이 원하는 사람으로 가지고 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결국은 그 영이 되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 영이 되는 게.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요빠에서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보낸 그 세 사람이 이제 우린 세 사람의 특징도 알아요.
종이 둘이고 군대 현명한 사람이 한 명이 세 사람이 딸려와요. 그래서 세 사람이 요 말이 딱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집 앞에 딱 도착해 있어요. 이 타이밍이 뭔지 알죠? 우리는 이게 성령이 임하는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시간에는 항상 그 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때에 등장하는 거예요. 맞죠? 성령이 오시는 것도 딱 정해진 그때에 딱 오셨어요. 타이밍이 정확하다니까요.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렇게 읽어져야 재밌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6 형제. 여러분 왜 6 형제인지 아십니까? 셋이 왔는데 왜 6 형제입니까? 분명히 가이사라에서 3명을 보냈어요. 근데 6명이래요. 왜 6명인지 빨리 찾아내세요. 왜 6명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숫자에. 그러면 베드로와 동석했던 사람들도 몇 명이에요? 네? 셋이라는 거예요. 옛것 새것.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무리, 넷, 다섯, 여섯 한 무리예요. 알았죠? 네? 창세기 1장에서 왜 셋 나누는지 이해가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요바에 도착한 그 세 사람의 무리,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그래서 6명이 있는 게, 그럼 이 6이 모였다는 거는 차서가 꽉 찼다는 거예요. 증인들, 양쪽의 증인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양쪽의 증인들이. 양쪽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왜? 그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 형제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6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옛 성전에서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교회가 됐다니까요. 그 흠모하던 그 고넬로의 모습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걸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13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에 우리가 좀 더 멈췄었잖아요. 지난 강의에서도. 그죠? 기억나시죠? 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어때요? 같은 맛이 납니까? 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하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게 같은 어법으로 읽어지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는 시몬이라니까 예수고, 그냥 하늘이 되면 뭐가 돼요? 베드로가 된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바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환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고넬료도 베드로대로 지금 양쪽에서 일어난 거예요. 급하죠. 사도행전이. 그죠? 사도행전은요 양쪽을 다루어 버려요. 한 번에요.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이게 셋째 날까지 오면은 어떤 한 그룹이 되고 또 네, 다섯, 여섯이 되면 한 그룹이 되는데 이게 짝이 된다고 알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동시에 다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왜? 같이 있어야 복음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있어. 그래서 이 증인들이 셋이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동행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증거한 모든 것들, 성경이 증거해온 그 모든 내용,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압축이 되고 축소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쫙 열어주는 거죠. 그 열어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머리라는 단어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과 그냥 같이 갖다 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처음서부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는 말을 한 거와 똑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1장 2절에서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제가 억지를 부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똑같은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주관하던 사람이 뭐라 그래? 결혼식을 주관하던 주관장이 뭐라 그래요? 니는 똑같은 걸 내놨대. 왜? 다른 놈들은 처음엔 좋은 거 냈다가 술 취하고 그러면 나쁜 거 내놓는데 너는 똑같은 거 내놨대요. 그 말이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카이로스 관점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같다 이 말을 해야 카이로스지. 그게 2차서가 2차서로 오고 2차서가 2차서로 와. 이 방법은, 이 말투는 어떤 방법이에요? 같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이제 고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차서가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하고 이게 같아. 이 말을 해야 한다니까요.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야. 이게 하나죠, 여러분. 하나. 참 어려워요, 말이.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차서로 말할 때가 있고 어느 때 와서는 또 이거와 이게 같은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것이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것이 처음과 나중이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 먼저 된다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같아 이 말이죠. 같아.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맞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제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임한 거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임한 것이 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 라고 말이 결론이 내지는 거예요. 거듭났어 이 말이라는 거죠. 거듭났다는 말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된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막힌 담이 헐리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담이.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요.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증거를 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딱 내놓은 거죠. 자, 그 뿔났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교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왜 생명을 얻는 해결라는 말을 썼는지 여러분이 간파하셔야 돼요. 그냥 회개가 아니고 생명을 얻는 회개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회개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근데 결과적으로 맨 끝에 오는 건 뭐예요? 회개라는 말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거. 시편이 이렇게 표현했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 죄가가 멀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 가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 가는 거예요. 육이 영이 된 걸 뭐라 그래요? 회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나 생명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같은 단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1절로 18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읽어지십니까? 기존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옮겨졌어. 이 정도를 읽지 말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교회가 읽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존 교회가 읽는 방법이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읽어야 돼요? 복음에 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성경이 차용한 모든 그 차서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하나 되는 것까지 배워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거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먹는 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위해서 좀 본문을 새롭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0장에서 했던 말을 또 옮겨놓고 변명을 했는데 그 변명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이죠. 왜? 요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니까는 이방인 교회들이 보내줘요. 보내준다니까. 그게 뭐겠어요? 그게 헌금 돈입니까? 자기들이 가난해져서 가난한 걸 채워주는 이야기 맞죠? 그럼 그 가난한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가난해진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할례인이라고 하는 그게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근은 옛 것을 새 것 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몇 번 만나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2번 만난다니까 2번.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1절에서 18절이
예루살렘 교회에 준 충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충격인지. 그래서 좀 충격 좀 받으세요. 알았죠? 예? 너무 유연해져야 될 때 유연해져야 되지. 충격받을 땐 충격 받으세요. 좀 충격을 받을 땐 받아야지. 충격도 안 받고 유연해지려고 그래.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유연해지지. 여진이 왔을 때에. 맞잖아요, 여러분. 지진도 안 일어났는데 여진 왔다고 유연해졌는데 이런 경우는 없어. 예루살렘 교회처럼 차선을 밟고 가라고. 그러나 그런 차선이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쉬었다 하죠. 인정하겠습니다.